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해 주시고 또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일어나셔서 그냥 해서 우리 다 앞으로는 일어나서 좀 인사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다 일어나가지고 최소한 3사람 이상씩 허그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끼리만 해야죠, 허그는.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북쪽으로 이사를 하셨다가 딱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오신 최상만 집사님, 최영애 권사님 두 분 다시 이제 돌아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정말로 그 딱 1년 만에 오시라고 딱 선포를 했는데 1년 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정말로 이제 새롭게 이곳에서 잘 정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주님이 원하셨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지만 이런 사도행전도 같이 썼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실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도요 그 분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보다도 이 두 성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그만큼 이 성경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부분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약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오늘 그래서 제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좀 잡아봤는데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 그러면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혹시 그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과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우리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기다려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역으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를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지내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곧바로 예수님만 승천하시면 이제 이들이 떠날 거를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제자들은 떠나려고 했을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고 하나는 낙심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런데 이제 승천하실 경우에 예수님이 더 이상 저들이 의지할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고난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저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죽음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한 위협이 분명히 올 걸 뻔히 저들도 알고 있기에 저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예루살렘 떠나서 다른 곳에 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낙심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저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저들이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동안에 훈련은 받았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라고는 저 북쪽 지방을 얘기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저 남쪽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편한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하던 일이나 하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제는 뭐 우리가 할 것도 없구나, 이제 의욕도 상실하고 낙심이 돼 있었어요. 그러던 이 상황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셨을 때는 이건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가 예루살렘 떠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상황 피한다고 그 낙심과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구약 율법에 의하여,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의하여 여호와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2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3절.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다시 올려주세요.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자고요? 여호와의 산, 시온산. 이거는요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높은 언덕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온성 하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에 지금 오르게 될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것이다. 계속 좀 띄워주세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은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진 모든 구속의 은총이 인간의 삶 속에 이제 퍼져 나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발이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사야 2장 4절이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만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난도 없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의 삶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싸움하던 사람들이 이제 풍성한 곡식을 걷는 역사가 있고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나쁠 뿌리 흩어서 고향 가가지고 그냥 어부나되고 원래 하던 직업 하고 있으면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신약 교회의 출발점으로 복음 전파의 시작점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이걸 원래는 먼저 기록을 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시온성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출발이 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이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임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며 나가는 이 내용,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하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이것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행전이에요. 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을 받는 것이 그래서 신약교회의 시작이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여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조금 늦게 올라와서 다시 다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의 심령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책으로 읽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읽느냐, 이 차이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어떤 분은요 성경만 읽었다 하면 5분 안에 주무신대요. 잠 안 올 때 무조건 성경 읽으면 그냥 그분은 그냥 물론 그것도 안 읽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지루해서 그냥 졸린 말씀이면 아직 성령에 입각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나의 가슴에 막 박힙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막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낙심됐던 내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워주시니까 삶의 방향을 잡게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붙들고 가야만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돼. 이게 바로 교회 출발점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도전하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셨죠. 그렇죠? 그럼 참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참 교회의 기준이 뭐예요? 분위기 좋은 교회? 그냥 성도들이 좀 친절하고 내가 가도 잘 환영해 주는 교회? 아니면 그래도 점심 식사 정도는 좀 번듯하게 나오는 교회? 어떤 것이 참 교회입니까? 참 교회의 기준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다시 정리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가 출발할 때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교회는 무엇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느냐? 만일에 이 성령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도 없이 맹맹하게 그냥 교회만 오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좋고 옛날부터 사귄 사람들 그냥 편안해서 나온다, 이런 거는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살아 역사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교회는 성령과 진리의 교회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풀어 설명을 하면요, 좋은 교회, 참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과연 이 기준 속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요. 만일에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 두 가지로 가셔야 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또 저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장로님들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전할까요? 이걸 얘기를. 우리 동산장들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고, 동산 모임 할 때도 이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진짜 좋은 교회, 참 교회는 이 기준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한 유지가 찾아와서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문제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만약 성도님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저에게도 좀 소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불완전한데 뭘 그걸 그렇게 기대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된 자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교회의 본질을 위해 나가는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심지어 바울마저도요,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니까 그들의 단점이 보완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두 번째 부탁이 있으셨어요. 그건 바로 온 땅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감격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 혜택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 혜택을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저 멀리 남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격과 구원의 은총과 이 놀라운 혜택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동안 오해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봐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먼저 복음화시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가정, 내 이웃 먼저 복음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를 다닌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예루살렘 먼저 복음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복음 시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게 맞았다면 제가 왜 얘기했겠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순서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복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거 다 끝내면 유대 땅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땅 끝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것이 맞는 해석이라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선교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산다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지만 예루살렘 복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는데 2000년 동안 지금 그거면 거기만 매달려 있다면요, 이 세계 복음화가 됐을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 해석으로 입각하면 우리 예수 믿을 기회 없었어요. 우리도.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시간과 공간적인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1장 8절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헬라어 한 단어가 원래 들어 있습니다. 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동시에 온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먼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거를 순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유다 땅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있고요, 어떤 이는 땅 끝까지 가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밖을 넘어서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 사도행전이 한번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부터 갔어요? 소아시아부터 갔습니다. 그들의 땅을 넘어서서 이방 땅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남부 유럽이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중부 유럽, 북부 유럽으로 가게 됐고요. 그 복음화가 어디로 넘어져 갔어요? 저 아프리카와 인도와 그리고 저 아메리카, 지금 이 미국 땅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동방의 고요한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그래서 우리는요, 동시에 땅 끝도 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럼 땅 끝이 어딜까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이 땅 끝은 공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러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해보세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교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맞다, 틀리다? 선교사가 한 사람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이 바로 땅끝이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괜찮아요. 그냥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에 많은 선교학자들의 논쟁의 그 주제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땅끝은 어디이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다가 이들이 성경의 많은 역사와 기록들을 종합해서 선교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끝은 세 가지 경우가 없을 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는 지역, 그 민족. 두 번째로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은 전했는데 저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자립의 능력이 아직도 없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들의 힘으로 이제 자기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아직 복음 전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로 뭐가 없는 곳?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이 없는 민족이나 장소.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 오세아니아, 저 아프리카, 저 밀림 정글에 들어가면요, 아마존 같은 데 가면요, 자기들만의 언어로 살고 있는 부족이 한 2,000명 살고 있는 데도 있대요. 그럼 저들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선교를 했지만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저들의 힘에 의해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남미든 먼 아프리카든 그곳에 아직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땅끝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지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자, 그럼 가정에서 이 세 가지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 가정, 우리의 언어로 이 가정에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됐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로컬 처치와 같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은 가정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본인만 이제 제대로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 되지만, 식구가 많은 경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그럼 온전히 그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물질적으로 후원하든지 기도로 후원하든지 우리 가정이 모였을 때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있는가? 때때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하여 물질적인 헌신을 하시고 시간적으로 헌신하시고 육체적으로 헌신하시고 그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뭐예요? 땅끝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구나. 지금 선교지의 많은 곳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파송을 하거나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명령이셔요. 명령.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제자들 앞에서 올려지신 곧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승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지신 후에 모두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문자 그대로 주님은 이렇게 내려오실 것 같아요. 재림하실 때에. 근데 구름 가운데 주님이 이제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을 했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감흥과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게 너무나도 신비한 모습을 보니까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이었어요. 즉 우리 주님이 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재림의 방법은 무엇일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며 살지 말고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다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이 언제나 오실까 이것만 기다리면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집단생활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거 믿고 언제 오셔도 나는 좋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여러분들 좋습니까? 아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주님 재림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 쌓아놓은 거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지금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당장 주님이 오셔. 근데 이 준비가 안 되면 재림이 어떤지 아세요? 주님의 재림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재림이 두렵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재림하신다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은 두 가지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들에게는요, 그 날은요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이 진짜 기다려지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재림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1번 두려운 재림, 2번 기다려지는 재림. 할렐루야. 이게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기다려지지만 그 기다림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좋사오니 나는 지금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19세기 초엽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세요. 부흥사시고. 근데 이분이 이런 목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전에 변호사의 꿈을 키워갔던 법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지역의 한 판사 밑에서 그 시절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도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서 도우면서 법률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가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에 관한 서적들을 쭉 읽어보는데 법 서적들이, 법률들이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진짜 의미 있고 원리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찰스 피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화를 주십니다. 그냥 책으로 읽으려고 했던 이 찰스 피니가요, 성경을 점점 깊이 있게 읽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성경을 깊이 읽는 중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입니다. 너는 지금 법률 실습을 다 끝내고 나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변호사 개업한다면 뭘 하려고 하느냐? 예, 조금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대답할 게 없었어요. 그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님이 찰스 피니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날 밤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더래요.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를 하니까 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데, 그 이후부터요, 이 세상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이 청년이요, 그 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찰스 피니가 19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 미국에서 일으키는데요, 그는 그냥 일반 기존의 부흥사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뭐고 진리의 기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이 찰스 피니의 설교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이 영적 대각성, Great Awakening Movement라 그러죠. 이 운동을 19세기에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투스, 증인, witness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영어의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트가 나온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시든, 어떤 분은 인생을 좀 마무리하고 저 복음을 모르는 저 지역에 가서 하시든, 다 부르심의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길을 끝까지 살아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충만하게 힘입어서 내 삶의 영역,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이웃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저 터키와 모든 지역에 주의 거룩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